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고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사 나눌 때 눈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도 교회를 다니다가 거쳐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요. 목사가 실수를 하거나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그거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 또 권사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셔. 야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어느 순간 그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집사님이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소홀하고 그러면 그 서운한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하냐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아마 2000년대에 들어서 기독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회 학생 청년들이 가장 많이 줄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었냐면,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일이면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교회는 내가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주일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국가에서 집회 모임을 다 끊게 했어요.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나 매스미디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리네? 휴대폰 켜놓고선 예배 드리네? 야,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주일이면. 그 형식적인 모습 속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떤 형식을 보니까 형식이 잘 짜여진 예배, 그런 교회, 형식이 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는 떠나가다가 이제 그 형식이 내 삶에서 무너지니 나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역시 떠나가게 되었던 거죠.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어? 야,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야,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저 집사님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야, 내가 어떤 낯을 들고 교회에 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다라면,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았구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크게 해야겠구나. 내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져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목사가, 집사가 조금 나를 어떻게 서운하게 하고 실망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이나 어떤 정말 멋있는 큰 건물, 많은 커리큘럼을 보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떤 작은 예배 속에서도, 작은 모임 속에서도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내 자신이 죄인임에도, 내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라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주일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야,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 정말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주일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날, 정말 중요한 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부활주일, 부활절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이 되면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혹시 집사님 아니면 혹시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야, 내 삶은 이미 끝난 인생이야. 내 삶은 이미 끝났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때, 누군가 알고 살아갈 때,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살 때, 야, 나는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은 내 기를 들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신앙생활,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 봤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때를 보내고 있냐라는 거죠. 또 아니면 우리가 현실 속에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항상 제자리만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제자리 걸음뿐이야 라고 느끼며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느끼며 계시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아니면 그런 질문 속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질문 속에 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밑바닥에 거했을 때 야, 그래 나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나에게는. 나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 이건 다 끝난 거야. 그런 말을, 그런 대답을 내 자신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죠. 내 스스로에게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 아래 하나님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 정말 신비한 이적들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기적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들을 보면 마음속에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야,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바뀔 것 같네. 야,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저 예수님 분명 왕으로 오셨다는데 저분이 왕이 된다면 나도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자위정 위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꿈이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그 시대 때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분명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만 예수님에게 눈만 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한 자리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건을 당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렇게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죽임을 당함 속에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와 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꿈꿨던 그런 기대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자신들의 기대와 꿈은 다 없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며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속량할 자다 라고 외치던 군중들 역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때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땠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는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가득했다? 슬픈 빛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슬픈 빛, 절망의 빛,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런 빛 속에, 그런 슬픈 빛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갔더니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그 속량할 자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이 말 속에는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요, 모든 실망과 예수님을 향했던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대가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분명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갔더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았어요. 야,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가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귀신들이 쫓아나가져요.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 발랐을 뿐인데 그의 눈이 번쩍 띄어져요. 이런 것을 여러분 봤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었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은요, 날씨 온도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어디다 넣어요? 무덤에다 넣잖아요. 돌무덤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 돌무덤의 온도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름철 되면 여러분들 음식 바깥에다 하루만 놔도 어때요? 부패해서 여름철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 근데 이 유대 지역의 시체를요, 동굴 안에다가 일주일을 뒀어. 시체가 썩어서 아예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야, 부패해서.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돌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라고 외치니까 그 썩은 내 나는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본 군중들, 이 기적을 본 제자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꿈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저였다면요, 저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을 거야. 그런 기적만 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근데 그분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죽은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그 무덤을 지키겠냐라는 거예요. 저였으면 전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도 살리던 예수님인데 저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면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저들 다 단칼에 무찌르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스라엘에, 로마에 세우셔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도 떠났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예수님의 그런 죽음 앞에 다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떠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게 끝이라고. 야,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야. 야, 우리도 이제 끝이다.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대와 절망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대했던 우리들, 그런 모습을 향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과 다른 것 같으세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나 모습이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많은 기대 속에 살아가요.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가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믿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안 될 때는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내게 이런 결과를 주세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제자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계획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작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은요 끝이 시작이 아닐 것 같잖아요. 끝이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시작은요 끝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날씨를 보면요 날씨가 많이 봄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는 뭐를 할까요? 농부는 밭을 갈고 뭐를 하죠? 씨를 뿌려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나가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예. 어떤 싹도 농부가 바로 뿌린 다음날 씨가 싹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정말 내가 씨 뿌린 게 다 죽었나? 야 이거 싹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때 가서 싹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던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제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고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제서 비로소 싹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요 여러분 삶 속에 뭐와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씨앗? 눈물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눈물하고 씨앗을요 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씨앗도요 심어놓고 바로 성과가 없잖아요. 바로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내일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내일이면 성과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눈물의 기도도요 참 신기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한 번도 바로 다음날 해결된 게 없어요. 어떤 거는요 1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어요. 1년 후에 해결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한 5년 지나서 계속 기도했는데 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씨앗에다 비유한 것 같아요. 씨앗도 바로 생명이 돋아나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도 바로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심겨졌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로써 기도할 때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기다림이요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요 결코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하늘샘 가족들 삶 가운데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뭐에 잘못된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 같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요, 정말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절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어떤 성도님들과요, 그런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성도님을 포기해요? 예수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왜 저를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살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삐뚤어진 길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가는데, 아, 얘 삐뚤어진 길로가 오늘서부터 내 호적에서 얘는 파버리자 라고 할 분 계세요? 내 자식이 설사 범죄를 저질렀어도 삐뚤어진 곳으로 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한 교회 성도가요, 자신이 하던 모든 사업이요, 잘못돼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정말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사업체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부도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끝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은, 제 회사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남자 집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끝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기도하는데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꼭 하나님이 내 옆에서, 야, 너는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체를요, 다 정리했대. 부도 위기가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다 정리를 하고 났어요. 정리를 하고 났더니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빚은 안 지고, 예, 빚은 안 지고 그냥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또이또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오히려, 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가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밑바닥서부터 이 집사님이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다시 밑바닥서부터 시작을 했으니 이게 될 수 있을까? 자기도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3년이 됐는데 자기가 전에 했던 기업체보다 3년 만에 더 큰 기업체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니야,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게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지는 몰라도, 그래,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포기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인생은 다 무너졌어, 정말 절망 속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무너진 인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자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절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 기억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절망의 끝인 다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을 끊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끊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낙심, 포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끊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부활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을요,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한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 계세요? 삶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부활절 오늘을 보내며 그 실망과 안주함과 포기와 하기 싫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요,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내 삶을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한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식어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기도를 수없이 해왔는데 응답이 안 돼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마음속에 내려놓아 버린 이건 더 이상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은 것들이 있는 분 있으세요? 오늘 2026년 부활주일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가운데 또 이 믿음 가운데 오늘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로 인해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씨앗이 새싹을 돋음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새로운 새 생명이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새롭게 꽃 피우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